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증거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그 드구와 여인이 그 다윗과 함께 와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한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쳐 죽인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곤란합니다. 다윗이 그러지요. 절대 못 죽게 할 거다. 내가 막아줄게. 그런 얘기를 했지요. 11절 말씀이니까 어제 아침에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이렇게 들에 있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온 족속이 그런 못된 놈이냐, 그걸 끄집어내 죽여야지. 그러면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다 죽었지요. 우리 집은 씨가 마르는데 그래서 여인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했더니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맹세하는데 머리카락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그랬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 내가 한 말씀을 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14절 12절이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나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그 지금 3년 동안이나 그슬 지방에 있는데 왕도 보고 싶거든요. 근데 왜 불러오지 않아요? 도망간 그 압살롬 왜 안 불러오냐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는, 이런 모든 일의 시작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로 그 암논이 다말을 범했지요. 같은 이렇게 이복 형제끼리 성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압살롬의 동생인데, 여동생인데,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성적인 범죄를 한 걸 보고 딱 기회를 노린 거야. 막 내가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지. 그 2년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양털 깎는 날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저 그술 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지 말고,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지 말고, 근본적으로는 내 잘못이구나 다윗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그건 묻지 않고 그냥 현상만 보는, 현상만 이렇게 해요. 자, 오늘 첫째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사람들은 그 문제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우연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라는 것은 우연한 게 없는 거예요.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딱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안 하니까 오늘 요압이 이렇게 연극을 꾸미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장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요. 그럼 또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딱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 물으셔야지.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요? 압살롬이 지금 3년째 저 자기 어머니 고향에 가 있는데 내가 보고 싶네요. 근데 살인한 사람이 압살롬은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지요? 그냥 받을 수는 없고 어떻게 되지요? 물어봐야지.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드구와 연 하나 보내가지고 지금 뭐 자기 두 아들이 그렇게 한 아들이 쳐 죽였는데 막 사람들이 저놈도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였어도 내가 보호해줄게. 그럼 왜 안 불러와요? 아니, 왕은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왜 지금 도망간 압살롬 왜 안 불러오냐고. 여인이 들이받네요. 여러분, 좀 창피하잖아요. 기도하는 다윗이고 적어도 왕인데 우리 드구와 연이 와가지고 어째 왕은 그렇게 말해놓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왜 압살롬을 안 불러와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딱 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받으십시다. 답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난 다 알고 있지. 내가 하나님 답을 받았지. 너 아주 또 수작을 부리는구나. 너 또 머리 굴리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런 것에 끌려다닌다는 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머리 굴리는 거 끌려다니는 거 막 그게 맞을까? 그게 옳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만나면 어떤 문제 만났든지 다 그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물으셔야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압살롬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불러올까요? 아니, 죄 문제를 뭐 처리해야지. 뭔가 답을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묻지도 않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저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자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요압이 얼마나 머리를 굴리지요? 자기가 다 할 말을 이 드고와 여인에게 주고 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을 들이받으면 그거 어째 왕은 압살롬을 안 불러와요? 왕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 그 초죽인 아들은 뭐 머리카락 상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왕은 그렇게 안 불러옵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가장 조롱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진갑주로 무장하셔야지. 그리고 다 분간하셔야지.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탑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탑을 모르니까 여기서 들이받고 저기서 들이받고 그냥 답을 모르네요. 이게 되게 창피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문제를 만나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18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냐? 딱 알아차렸어요. 이렇게. 이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 여인에게 했구나. 또 요압이 얘기했지. 오늘 다윗이 알아봤어요. 이렇게. 너에게 말을 넣어준 사람 요압이지. 그러니까 딱 알아봐서 읽어봐요. 계속해서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냐니 여인이 대답하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 나오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제서야 실토를 하는 얘기죠. 아닌 것처럼 와서 자기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다윗이 다 간파를 하고 너 네 얘기 아니지? 누가 이런 말 너에게 넣어주냐? 그 요압이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읽어봐요. 20절이요.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다 그랬어요. 형편을 바꾸려고 암논을 다시 불러오려고 지금 다윗이 암논을 보고 싶다고 하는 이걸 다 간파하고 어떻게 하면 불러오지? 암논을 불러와야지. 그래서 딱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내게 이런 연극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지를 다 아시니나이다. 그럼 그렇게 지혜로운 다윗 왕이 그럼 물었어야지. 지금 여인에게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또 요압의 각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요압이 준 줄 아는데 그럼 빨리 이 답의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요압에게 끌려가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네요.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어봐야지. 압살롬을 데려올까요 말까요 물어봐야지. 지금 요압이 연극을 꾸몄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요압아 가서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오라 할게요. 22절이요.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아이고 왕께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니 제가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을 알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허락해 주시니 내가 왕의 사랑을 받고 있군요. 내가 왕의 은총을 받고 있군요. 읽어봐요. 22절이죠.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의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입은 줄을 원하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참 이상하지요. 아니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예루살렘 왔으면 쫓아가서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은 안 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 오는 거는 허락을 하시면 아직 내 아들 인정을 못해. 암논을 죽인 너는 내가 내 아들 인정을 못해. 이게 반쪽짜리네, 반쪽짜리 이렇게.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면요,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왜 안 보여주냐? 응? 내가 예루살렘 온 지 이렇게 2, 3년 지났는데 왜 얼굴 안 보여줘? 요압 빨리 가서 얘기해. 그 요압이 안 오니까요, 요압의 밭에다가 부르질러 버려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주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15장에 가면 지아버지 반역을 해요. 지아버지 쫓아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야지, 하나님 앞에. 정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렇게 살인한 압살롬의 이 죄는 단호하게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 말이 없지요. 압살롬이 암논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인데 그냥 요압 데려오거라.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 얼굴은 또 안 봐요. 이 참 이렇게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사람의 방법대로 풀어가면 또 다른 화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압살롬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답을 딱 얻으시고, 아니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정죄를 해야지,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지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압살롬은 또 죄를 짓는지 모르지요. 자기 누이 다말을 범했다는 그것 때문에 복수해놓고 사람 죽이고도 별로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만나면 누구 얘기 듣기 전에, 누가 상의하기 전에 빨리 엎드리셔야 됩니다. 왜요? 문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연한 일이 있나요? 절대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지금은 막혀서 보여도 하나님이 다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답을 묻지 않고 이렇게 드고와 여기 와가지고 막 들이받도록, 왕은 왜 내쫓긴 자를 데려오지 않아요? 이렇게 창피하네요. 두 번째예요. 죄 문제를, 압살롬의 죄 문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그냥 불러왔어요. 정에 끌렸어요, 정에.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으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 대가를 치러야지. 그러니까 압살롬은 대가를 친 게 없죠. 지가 도망갔지요. 지가 도망갔어요. 요압이 불러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얼굴을 안 보내요. 그럼 왜 불러왔어? 얼굴 안 보려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있는데 그 처리는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큰 화를 부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냥 물으면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냥 마음에 가책만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팔았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야지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자살해 버리네요. 그건 회개가 아니지. 그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지요. 잘못된 느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펑펑 울고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그게 매듭이 되는 것이지, 풀질 않았는데, 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더 큰 화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호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린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또 해결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